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속상하게 하고 내가 우선순위인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저희 청소년일보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청소년일보 모두가 부르는 찬양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하나 생겨버렸네요.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벽이 생긴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철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복음, 좋은 소식은 우리들에게만 있어서 좋은 소식이지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의 기초, 그리고 사랑을 다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무언가 꺼려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보배로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소위 얘기해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돌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보배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는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한편에서는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심지어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쓸모없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서 빨리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떠한 타협과 양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무엇인지 아나요? 물론 이과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문과 학생들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허균이 지은, 여기까지 얘기해도 잘 모르나요? 홍길동전.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이 홍길동전의 작가였던 이 허균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백성뿐이다. 백성은 물이나 불, 호랑이나 표범보다 훨씬 두려운 것인데 윗자리에 있는 자들은 백성을 없이 여기며 모두에게 부려먹는다라는 말을 그가 했죠.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쓴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이에요.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홍길동전, 당시 서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재를 버리는 조선의 모습을 풍자하면서 비판했었던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호영호제를 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홍길동이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홍길동이 나중에는 의적이 되고 자신이 꿈꾸었던 병조 판서 자리까지 오르고 심지어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임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모습. 홍길동은 이처럼 차별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왔었던 백성들의 소망을 만들어낸 영웅이었어요. 홍길동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고 싶었었던 그 한을 풀었고, 당시 사회제도 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벼슬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마침내 한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서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그 꿈을 홍길동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홍길동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던 소설이 바로 이 홍길동전입니다. 여러분, 이 홍길동전을 쓰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조선시대 속에서 있었던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신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의 관계를 구성한다라는 그러한 서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권리도 다르고 의무도 다른 것이 바로 이 신분제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분제도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도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노예였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노예였죠. 그래서 당시에도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분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부장에게 잡힐 때에 일어난 상황이 당시 사회, 로마 사회를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5절 그리고 29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글을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렇듯 신분이라는 것, 그 신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또한 그 신분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답게 그 신분다운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전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는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사라졌죠.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 때 사라졌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갑오개혁 때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신분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혹자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 예전처럼의 신분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이라는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운동선수, 미술을 하는 사람이면 미술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가라는 그러한 역할을 다 지니고 있어요. 각기 다 다른 역할들을 지니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라는 사람이 자식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신이 속한 가정이 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최근에 어떤 한 부모가 아주 어린 아이,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숨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식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 그 가정에게는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 또한 마찬가지죠. 학생이 학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속한 학교나 그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게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모습이 있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거나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역할에 맞는 자세를 지녔을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9절 말씀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은 먼저는 택함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자녀의 모습처럼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갔을 때에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열매를 맺는 일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족속, 다시 얘기해서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함을 받은 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족속이란 말은 사실 우리들이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족속과 똑같은 말이 바로 결례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결례도 잘 쓰지 않죠. 근데 결례라는 뜻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의 결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 남북한 사람들이 한 결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의 결례, 하나의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동체라는 말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결례이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모임이나 하나의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어진 하나의 가족 구성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청소년 2부에 해당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한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황실의 제사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제사장이 나아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구별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둠 가운데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것처럼 우리들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딧불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이 돌아다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보배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의 공동체인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간의 교류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의 띠로 이어주사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보온 찬송 부르시면서 보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고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요새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미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간 지 오래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고 며칠 전만 해도 그 정릉 1동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 정릉 1동인 거 아시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두려운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확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람들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멀리하는 시기가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비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절망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질병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